안녕하세요. 도마복음이 발견된 이후에 특별히 그 비기독교 내에서 타종교에 저희가 있으신 분들, 불교나 천부교용이나 이런 분들께서 도마복음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즐겨 강의를 하시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 강의 내용을 들으면 마치 그 도마복음의 내용이 기존 정통적인 어떤 기독교 신앙의 그 믿음 체계를 뒤흔드는 듯한 어떤 혁신과 어떤 혁명을 가져오는 것처럼 그렇게 좀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좀 과장된 좀 광고 같은 생각이 좀 아닌 게 아니라 들었어요. 제가 왜 도마복음이 왜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됐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도마복음은 이제 기존 사복음서와 달리 어록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기존 사복음서가 어떤 서술식으로 그 타임 앤드 스페이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행하시고 이런 것이 이제 기술되어 있는데, 도마복음은 그냥 그런 하신 말씀만 이렇게 모아 놓은 것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것이 주님의 육성, 음성을 듣는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상당히 그것에 큰 어떤 크레딧을 주시고, 그래서 그 어록인 그 도마복음을 너무들 좀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정황에 따라서 그 컨텍스트가 있는 데서 그 텍스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화자의 내용을 더 자세히 또 fully 충분히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서술식 기록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도마복음이 가지는 그 어록으로서의 어떤 뭐 참신한 어떤 그런 도 있겠지만, 도마복음은 이제 특히 다른 사복음서의 내용이 이렇게 공통된 내용이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복음서의 내용이 도마복음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있다 생각이 되고요. 도마복음 또한 다른 사복음서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더 생각에 어떤 좀 다양하게 좀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사복음서와 도마복음은 서로 이렇게 윈윈의 관계, 상호 협력, 보완적이고 그런 관계지, 그게 뭐 서로가 뭐 배타적이거나 상의하거나 전혀 그런 대치되는 그런 내용의 관계는 아니다, 이런 결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술적 기록의 중요성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그 자비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때 정황은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밀밭 옆을 이제 지나가다가 시장하시니까 그것을 이제 곡식을 까서 이제 먹게 된 거죠. 그것을 본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가지고 예수께 이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범했냐고 그렇게 따지고 비판하니까, 그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또 구약에서 그 다윗의 예도 설명을 들으셨죠. 그 진설병을 먹게 된 것. 만일 그런 예수님의 그런 그 내용, 말씀하신 내용이 어록형으로 아마 기술이 됐다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그러면은 제사를 많이 등한히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에게 예배드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사가 월십, 예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항상 행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런 정황에 있어서 어떤 형식보다는 기본적인 그 제사의 정신이라는 건 자비에서 비롯된 거다,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또 어느 날은 예수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죠. 그랬을 때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 어떤 종교적 리더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고 했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죠.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선한 일을 행하는데 그런 나를 너희가 어떻게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가 우리가 당신이 선한 일을 행해서 하기 때문에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예수께서 시편 82장 그 구약의 그 말씀을 들어서 저들에게 나무라죠. 그 시편 82장의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의 신은 그 로얼 케이스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문자 G로 되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캐피탈 그 케이스니까 대문자로 된 G가 있죠. 그 G는 God에서 이제 유일신인 창조주인 하나님 한 분을 말씀하는 건데 로얼 케이스 있는 그런 G는 이제 여러 신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의 다른 그런 신들이나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어떤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또 그 백성들을 치리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또 이제 때에 따라서는 또 그 엔젤, 그 천사들 얘기할 때 그런 신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시편에는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래도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죽게 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렇게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고관들, 그런 모든 사람들처럼 그렇게 또 넘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저들에게 응수하시죠. 그런 사람들도 말씀을 받은 자들도 신들이라 하였거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너에게 보낸 하나님의 아들, 그런 신적인 권능을 가진 제가 나를 신이라 하였다고 해서 너희가 이렇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은 믿지 않아도 내가 행하는 것은 보고 믿으라.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를 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라는 것을 너희가 알 거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그 불교계나 이제 어떤 그 천부경 이런 쪽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 기절을 아주 애용하시더라고요. 예수께서도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을 있듯이 마치 이제 그분들께서는 그 신들이라는 것이 신이 기독교의 창조주 하나님인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불교나 그쪽에서 말하는 어떤 우주적인 신, 법신, 어떤 브라만 이런 거와 동일시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그렇게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성경적인 그런 해석에서는 어긋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마복음에서 그 어록이라고 해서만 그것이 예수님의 살아있는 육성이고 그것이 더 참신하고 믿을만하다 이거는 좀 무리가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하나로 도마복음을 생각하고 또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복음서보다 앞서서 기록된 거라 생각이 돼서 사복음서의 어떤 그 근본이 되는 그런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가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은 꼭 어떤 그 연대기적인 순으로 시간상 선후가 꼭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라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은 1600년의 그 시간차가 있죠. 그 안에서 이제 그 40명의 성경 기록자들이 각기 다른 자기 뭐 배움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너무나 상이하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성경을 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여진 성경의 내용이 놀랍게도 1600년의 그 시간의 그 세월의 차이가 있고 각기 이곳저곳에서 뭐 각기 다른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쓴 건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놀랍게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신비스럽게도 그렇게 내용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고
그것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서로 이렇게 correspondence 일치가 되고 adequate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은 사람이 의해서 기술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감동을 받아서 성경이 쓰여졌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불경은 주로 그 경고, 비유나 우화나 스토리나 어떤 그 신화, 그리고 뭐 이야기, 성가 뭐 이런 형식으로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처럼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시간과 어떤 뭐 장소, 어떤 행한 뭐 그런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 상대적으로 거의 상당히 적은 거죠. 그쪽에 계신 분들의 더 이렇게 관심을 끌기에 족한 어떤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도마복음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저자인 도마에 관한 것이죠. 도마는 그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신실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도마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여러분들께서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그 헬리크 생케비치라는 그 폴란드 그 노벨상을 탄 그 사람이 쓴 어떤 그것을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죠. 뭐 로버트 테일러, 데보라카 이런 배우들이 나와서 그 어떤 세계인의 신금을 울린 그 명화로 기억되는 영화죠. 근데 그 코어바디스 도민의 이것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유명한 기절이죠. 이것이 이제 성경에는 예수께서 그 자신의 죽음을 이제 예고하시죠.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죽음을 예고하는 예수께 코바디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가 지금은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오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아유 제가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르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랬을 때 예수께서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바로 그 이어서 주님께서 그 근심에 찬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나중에 너희를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길을 너희도 안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코바디스 도미네와 같은 말을 한 거죠. 그때 예수께서 답변을 하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시죠. I'm the way, the truth, the life. Nobody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이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가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도마는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가시려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이런 말을 했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거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나면서 뭐 성경된 자,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행하신 사역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고 그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기적 같은 것이고 사람들의 또 호응이 대단해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입지에 어떤 큰 위협도 느껴졌고, 그리고 또 신성모독이다라고 해서 그 예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죽이려는 그 음모가 상당히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불안한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마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을 볼 때 도마는 그 베드로처럼 상당히 열정이 있죠. 그러면서도 또 베드로와 다르게 상당히 뭐랄까 스캡티컬한 그런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도마를 생각할 때 의심 많은 도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건 타고난 성격이죠. 저도 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자기가 확실하게 뭐든지 다 이렇게 실증적으로 확신을 가져야 믿는 그런 성격인 거죠. 어떤 탐구적인 어떤 그런 속성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그 도마가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그 못 박힌 손과 그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죠. 그랬을 때 그 당시 내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 다른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들은 도마가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노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도마가 그런 말을 한지 이제 성경에는 8일 만에 예수께서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도마에게 내 못자국난 손을 보고 내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도마가 그렇게 확인하고 나서 도마가 감격적으로 외치죠. My Lord, my God,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런 그 감격적인 도마의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도마는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인도에 가서 7 교회를 세우고 순교자로 자신의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My Lord, my God, 이 부활한 예수에게 도마가 이렇게 외치고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이것은 오늘날 모든 그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그 Living God, Living Jesus 이것에 대한 그 확실한 의미는 뭐냐면 그 Living Jesus라는 것은 어떤 그 한시적인 지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역하셨을 때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그런 살아있을 때의 Living Jesus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영원토록 영원하신 임마누엘 God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러한 그 영원한 적인 그 신성을 가지신 그런 주님 그것을 우리가 리빙 갓으로 리빙 지저스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단적인 이해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아브라함도 죽고 모세도 죽었는데 또 믿는 크리스찬들도 다 죽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육신은 없어져도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뵙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리빙이라는 그 말의 뜻을 그것을 어떤 히스토리컬한 것으로만 해석을 하는 것은 상당히 평면적인 해석이고 1차원적인 해석이고 또한 곤란한 해석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캐리그마라는 것은 그 초대교회에서 내려온 교회의 기능 3가지 기능이 있죠. 캐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그래서 캐리그마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디아코니아는 그 섬기는 거,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거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그 캐리그마라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아직 못 들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대해서 주님의 그 굿뉴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캐리그마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마당극이나 어떤 창이나 어떤 한풀이나 어떤 드라마 이런 거나 우리의 또 어떤 그 오락성이 있는 그러한 어뮤즈먼트 그러한 것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엄숙한 그 예배 말씀에 대한 선포, proclaim of the word of God 이 어떤 그 하나님이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 Living and Active Word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실 것을 이제 예언하셨죠. 근데 이제 혹자는 그것이 이제 그 마가복음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마가가 무슨 드라마를 예수를 이렇게 예언하는 것처럼 끼워 맞추는 그런 식으로 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거 보고 제가 상당히 안타까운 그 실수를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그 글을 읽더라도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어떤 누가 글을 쓴 것을 보더라도 그것이 이제 과연 픽션인지 non-픽션인지 이 그 글쓴이가 어떤 그 사실과 진실성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신 그 성경에 나오는 대목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곧 이어서 세계의 종말에 대한 에스카탈로지컬한 그런 지구의 종말에 대한 그 마지막 시대의 엔드 타임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한 그 주님의 예언이 줄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 예언서에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그 역사적으로 증명된 그런 예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가장 큰 특색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증명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사실성, 어떤 객관적인 진리를 우리가 평할 때도 어떤 세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correspondency, 어떤 그것이 일치하는가, 대치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런 adequacy, 그것이 이제 적합하고 부합되느냐 이거죠. 듣는 사람에게도, 그런 내용상에도, 또한 세 번째는 그 relevant to life,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실증적으로 월크하느냐, 그게 삶에서 그것이 이제 증명이 되고 삶의 영향을 주느냐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도마복음을 보면은 그 내용상 그 공간 모분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러한 correspondency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에리코시, 불신자나 신자나 할 것 없이 도마복음에 그려진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이 가진 어떤 신앙의 분량에 따라 해석이 좀 다양할지언정 근본적으로 주님의 어떤 그 구원의 주님으로서의 그러한 아이덴티티는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합성, 적합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실증적인 것은 다른 것은 뭐 차치하고라도 도마 자신의 그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도 도마의 그 순교의 여정을 통해서 충분히 증명이 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마복음은 그 너무 어록으로 쓰여져 있어서 해석이 좀 이렇게 다르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좀 영지주의적인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또 오해도 살 수 있고 그러한 좀 리스크가 좀 있어서 정경으로 이제 채택이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근본적으로 그 사복음서와 대치되거나 상반되는 것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복음을 통해서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충분히 열려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도마복음에 관해서 여러분과 많은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